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면 우리가 전 간단하게 말할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할례는 형식이죠. 근데 마음의 할례. 예, 됐습니다. 청년 때 뭘 준비할까요? 스펙 준비할까요? 스펙, 눈에 보이는 거, 월급 좀 더 받는 거, 기술 배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못 사용해요. 우리 마음을 잘 못 쓴다고요. 마음을 정말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 마음을 쏟아부을 때 마음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마음을 지킬 때는 지키기도 하고 마음을 바꿔서 비전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르고 거절하고 세상 것 너무나 많이 마음에 있다가 담고 잡초지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은요. 마음을 얼마나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준비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태도가 날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요. 어리석은 행동들이 행위에서 나오죠. 아니 마음에서 나오죠. 잘 해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돈으로 피가 모자라면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못 사요.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들이 신앙이다고요. 근데 우리가 열거에 보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결론은 신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신앙에서 풀어올 때 뭘로 풀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힘으로 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이 힘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때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긍휼로 하고 할렐루야 은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많이 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그거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힘이에요. 영적인 거죠.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내가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힘 없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들의 할례입니다. 할례, 행위적인 거예요. 제가 물을 한 모금 했죠. 물어보세요. 물 맛이 좋으냐고. 맛이 있어서 자꾸 마시거든요. 기침 때문에 한 거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자, 새벽에 묵상을 많이 하죠. 어제 저녁에 설교를 강력하게 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뭐라고요? 안 들었군요. 어제 설교를 묵상을 뭐라고요?
빼먹지 말라 했죠. 새벽에 묵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잘 집중이 안 될 텐데 조용히 있을 때는요,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느껴졌을 때 중보기도가 확 나와요.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근데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는 안쓰러운 일들. 안쓰러운 일들이죠. 아픈 것들, 힘든 것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중보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근데 교회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 전에 양계화 자매가 있죠. 그 자매가 독일에 있었을 때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문자로 자기 마음을 늘 표현해줘요. 설교로 듣고 또 설교 테이프를 갖고 가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로 듣고 내가 뭐라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늘 표현해줘요. 그러면 저는 설교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 테이프로 그 자매가 하면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마음이 오고 대화가 되죠. 근데 그가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멀리 있었을 때인데 정말 한국에 왔을 때는요, 마음의 표현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것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과정들 1, 2년 또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막 힘있게 섬겨주거든요. 근데 조금 그들이 정신이 돌아오면 떠나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서운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근데 서운한 마음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교회에 있다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태도. 내가 상대방에게 해줬는데, 우리가 섬겼는데, 그가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떠나는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내가 갖고 있었어요. 이거 알기까지는요, 메시지를 들으지 못하면 전혀요. 항상 나는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섭섭함이 같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해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법. 그가 내 태도가 당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고 말 안 했거든요. 내가 섭섭한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마음의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졌다는 건 메시지가. 그건 싹 씌워졌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이 나의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이 만약에 그 서운한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태도가 그런지 몰라요. 아까 양계호 자매 얘기도 있죠. 외국에서는 늘 마음을 나누는데 실제 국내 와서는 소식도 좀 끊겨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는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살려달라, 고쳐달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요, 모습이 안 보여버려요. 이게 인간인데 이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스스로 요즘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유하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빈곤에서 나는 출애굽을 하고 아까 부요가 점점 내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양면성이 있거든요. 빈곤으로 성도들을 다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를. 그러나 부여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예민하다 그랬죠. 여전히 설교는 빈곤에서 부여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 빈곤에 빠져나 부여로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요즘은 제 안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마음의 할례도 결론은 그거예요. 자, 율법 하죠. 사도 바울이 막 율법 그러거든요.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이것을 다 요약하면 뭔 줄 아세요? 나에게 마음 좀 주라 이 말이에요. 너 마음의 태도가 나 마음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할례는 뭐 할래? 제가 그거 다 따져보면 나중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계신이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 들으라 해놓고 결론은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핵심이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었고 신약에도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마음이었어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아니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할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어긋난 것을 지적하고 해서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됐다. 어긋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몸에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못 지키느냐가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 동기가 문제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어제 그런 나눔도 했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타고 복이 오고 마음으로 회개가 시작되고 마음으로 봉사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랬죠. 그 손을 내미는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없는 봉사를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설교를 2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내 생활에서 느꼈던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설교를 몇 가지 나눔한 것 같아서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했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언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비가 될까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비가 될 거라 언약.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할례 정신은 다 맛이 빠져버렸고 할례 행위만 있어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마음은 빠져버리고 뭐만 있어요? 행위만 해요. 정말로요. 어려웠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음의 기도라고 나는 믿어요.
진짜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마음의 기도는 정신이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자기가 보면서 타락하는 모습이 있죠.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할례의 행위만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 행위가 강조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행위였어요. 나 일주일에 몇 번, 나는 누구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 이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청년들에게 서두에 마음의 할례라 그랬죠.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훈련과 이거 마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거 힘을 키워놔야만 변질이 안 되지. 변질됩니다. 어제 저 얘기를 많이 했죠. 수가 많이 왔을 때, 수가 적게 왔을 때 우리 교회처럼 적은 데 오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에게도 한 30명이 한 주에 들어와 버린다면 그런 그 귀한 것처럼 못 느끼고요. 뭐만 느껴요? 자랑거리만 느낄 거예요. 된다, 잘 된다 이것만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목사는 변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귀하게 안 보이고 그냥 부흥만 보고 잘 되는 것만 보면은 그 한 영혼이 소중하는 것들은 잘 우리 눈에 안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는요 숫자 계산이 될 거라고 봐요.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만약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영혼이 적은 교회에서 한 영혼이 들어온 것을 귀하게 보이는 그 가슴이 있다면 그분은 엄청난 영성가예요. 영성가다고요. 그 많이 들어와도 한 영혼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고 한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역보다 한 영혼에다가 더 초점을 맞춘다며요. 근데 대부분 많아지면 사역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일이 많아지죠. 없었을 때는요 작은 것도 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데요. 일이 많아지면 이 일로 마음이 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거 없어요. 이게 청년 때 이 마음의 힘을 신앙의 마음의 힘을 내가 키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딴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이거 좀 정리를 그런 부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들은요, 할례, 전통적인 할례를 해서요. 유대인들이 잘못했는 것은 할례, 전통적 우월주의요. 요즘도 우리가 교회에 보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권위주의가 드러나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안 계시지만 장로님이 계시면서 오래된 교회들은요. 장로님들이 줄이 서요. 거기는 100% 드러납니다. 전통. 권위주의가 드러나죠. 우월주의. 교회도 그런데요. 내가 순복음 다니는 사람,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살아요. 우리를 우습게 봐요. 웃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묵상을 하죠?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묵상 안 한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처럼 아니요. 다 해요. 그런데 묵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것은 그렇게 판단해라고 준 거 아니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자신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영성으로 원하는 거지 차별화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 보면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안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함부로 해요. 목사 이렇게 함부로 막 불러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만큼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혈통적으로 우월주의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할례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죠. 그런 것들도 문제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할례를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시지. 이번 목사학교 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메시지 듣는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내가 신앙이 남는 것은 이제 메시지 듣고 내가 산 것만 내 신앙이 남지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에게는 남는 거 없더라고요. 메시지 듣고 내가 사는 것만 남아요. 할례는 종교적 형식주의로 전락할 우리가 있어요. 할례.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죠.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죠. 나도 모르게 그냥 해가요.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따라해서 메시지. 메시지를 듣는 거 깨져요. 형식주의를 안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했어요. 듣고 깨달아서 내가 반응한 거예요. 근데 형식주의는요. 듣지 않고 자기가 한 겁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이 그 말이에요. 세례 행위를 말하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게요. 예배는 마음으로 할지니. 헌금은 뭐요? 마음으로 할지니. 봉사는 뭐요? 마음으로 할지니.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음의 할례라는 거 이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청년들에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할례로 메시지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참 마음에 찡하게 와닿고 신약성경에는 옥토였어요. 목상 강의 때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받은 은혜, 할례는 형식주의로 안 가려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메시지 듣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 이것은 메시지를 들어야만 돼요. 은혜 받았다고 뭐요? 은혜가 뭔데요? 메시지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해서 마음 주고 그러면 그건 내가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형식주의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마음을 늘 회복해라.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거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형식주의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늘 받은 은혜를 표현하다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늘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면서도 황소 드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목상 시간 빼먹으면 뭐 된다? 오늘 적용은 바리새인 된다. 목상 시간 빼버리면 형식주의 된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제 청년들 속에 마음을 갖고라 그랬죠. 청년들 마음속에 마음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능력, 지혜. 이것이 지혜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직장이나 어떤 상황에 일이 생겨요. 항상 일이 그 상황과 환경이 돼요. 내가 할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세요. 큰 일이네 적은데. 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직면했을 때 따라해서 작게라도
작게라도 나를 죽여라. 여기서 나는 내 소리 안 내고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작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참여하죠. 경험도 많고 해본 것도 많고 다 해요. 근데 절대요. 나는 여기서 작게라도 나를 뭐 한다? 죽인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 일을 잘한다 못한다 많이 한다 엄청나게 한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일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돼서 이것 안 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작게라도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리 돼요. 죽어야만 섬겨져요. 내가 거기서 죽어야만 내가 거기서 섬김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역에 보탬이 되고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버리면 아무리 작은 것도요, 영광을 내가 가려버리고 내가 한 소리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청년들의 마음의 힘을 키우라는 것은 결론은 나 이겁니다.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아주 작게라도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내가 살고 내 주장하고 내 그 하면은 절대로 주님이 내 주인이 안 돼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 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있든 간에 나는 항상 거기 참여하면 작게라도 죽은다. 크게 죽으란 말은 작게라도 죽은다. 그래야만 주님이 거기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일을 한데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놀랍게 돼도요, 내가 작은 부분으로 죽어야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누구나 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 있는데요, 약 먹어서 했는데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물타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작게라도 죽으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살아있는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생명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어떤 부분에 있는 내가 작게라도 죽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작게라도 내가 어느 부분에 죽은 것이 하나님 경배입니다. 자, 청년들 모이십시오. 교사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합시다 하면 거기서 작게라도 나를 죽이면요, 생각납니다. 내가 할 일보다도 내가 죽었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이, 자, 결론입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쓸 줄 아는 힘을 키우십시오. 내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 시간을 들 때는 확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작게라도 죽어야만 그게 돼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기 할 말 다 해요. 자기 생각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을 보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일이 작든지 크든지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많고 적을 거 그것도 보지 마세요. 1%를 해도 참여하고 99% 참석해요. 99%를 이 일에 큰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작게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어도,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다 적게 한다 그 비중을 두지 않고 나는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니다. 이걸 마음에 힘을 키우십시오. 나는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면서 교회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커가는 사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목으로 클 겁니다. 이 가운데도 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커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소망을 갖고 목회하는 겁니다.
보세요. 목회를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주님은 사역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마음에 신경을 안 쓰고 아버지께 썼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부서 일할 때 힘들 부분도 있죠. 좀 모여줬으면 잘했으면 하는데 그 오고 안 오고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상황에서 메시지만 듣고 커가십시오. 그게 자 이렇게 1년 크고 2년 크고 거목으로 크십시오. 흠없게 하는 사람은 크십시오. 그거 잘 되면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거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고 수가 몇 명 모이고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한 명 놓고 설교합니다. 어린이, 교사들 말고. 그러다 한 번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교사들에게 앉아있지만 대충 한 적이 없습니다.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명 놓고 설교하고 그 어린이가 잘 듣고 못 들어 그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왜냐면 예배거든요. 주일학교 한 명 놓고 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한 명이 너무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는 겁니다. 청년들 수가 적고 많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숫자나 분위기 보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힘내서 교회 잘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은 나에게 늘 하나하나 가슴에다가 새겨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작게라도 내가 죽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할래 가슴에 담고